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순간에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다윗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 신앙,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보시면 부제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시는 금은시라고 해서 인생의 아주 귀중한 내용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황금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같이 귀한 시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여러분 혹시 알다스헷 이게 뭘까요? 혹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알다스헷, 원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토셋,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누가요? 의인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의인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조금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실컷 벌어들인 그 물질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망하거나 끝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이 누구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보시면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즉 시편 57편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굴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자들은 보통 대부분은 바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적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즉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 굴 속에서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할까요? 굴 속에 처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잠을 자도 사울의 군사들이 늘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의 상황은 바로 4절과 6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 누웠다는 것은 사울의 군사들이 사자처럼 다윗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사르는 자 중에 있다는 것은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의 처소를 보기만 보면 다 불을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마음 놓고 잘 수 없는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비방을 하는 것이죠. 말로 다윗을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어쩌면 다윗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6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쓴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루하루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굴 속에서 쓰는 시가 어떻겠습니까? 우울하고 너무나 이렇게 참
비통한 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7편 우리의 생각에는 굴 속에 있고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밝고 따뜻하고 막 찬양하는 시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뒤에 보시면 9절 보십시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도저히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57편의 결론은 5절과 11절입니다 5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니 어떻게 굴 속에 있고 사울로부터 쫓기 있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망각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그 환경보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럽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근데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전 성경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사울을 쫓는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사울의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자신을 밀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산속에 굴속에 있는데 먹을 것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끼니를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하든지 무기를 달라고 하든지 하나님 사울의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굴에 갇혀 있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환경을 바꾸어 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내게 붙여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이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그 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돈을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늘 우리의 은혜라는 말을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은혜는 이 세상에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사람을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땅은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를 가져오면서 이 땅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자격과 조건입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야.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야.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네가 많은 돈을 버는 거야. 네가 많은 돈이 있으니까 네가 이런 행복하고 이런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뭔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은 자격과 조건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에는 철저하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은혜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철저히 대접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은혜는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자격과 조건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굴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만날 때에 다윗은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1절 후반절 보시면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먼저 피하되 그리고 두 번째 피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중간 후반절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주님께 피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재앙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주님 안에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그 순간 우리가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앞에 피하되 이 동사를 완료형으로 쓰고 두 번째 뒤에 나온 피하리다,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씁니다. 즉 과거에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때 합니까? 지금도 어려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앞으로 나중에도 미래에도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고 앞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으니까 3절을 보면 응답으로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굴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하늘에서 무엇을 보냈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이 진리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건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고난의 순간, 굴에 갇혔을 때에 바로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굴에 갇혀있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의 시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잘 나가는 그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신방을 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한 집사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왜 하나님 지금 너무 바쁜데 지금 빨리 일을 해서 성진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 중요한 시점에 나를 이렇게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서 내가 이게 지금 일주일 넘게 입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그분과 나중에 얘기하면서 자기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병원을 딱 묶어 놓으신 거예요. 바쁘니까 야, 너 너무 바빠, 내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뭘 하겠습니까? 직장에 일단 뭐 일들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예배의 말씀 듣고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이렇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뜸해졌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을까? 나에게는 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고 굴 속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굴이 편합니까? 집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마음껏 먹고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는 게 좋지 굴 속에서 쪼그려서 불안하고 잠 못 자는 게 좋겠습니까? 나에게서 이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만큼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어도, 저 사람 만나서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사기만 안 당했어도 내 인생은 이렇지 않았어. 여러분, 꼭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은 사건, 지우고 싶은 시간들, 물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있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이 사건과 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너에게 그 시간은 꼭 필요했어. 너에게 있어 그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됐어. 그 사건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저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는 것들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지금까지 있으면서 대학병원을 제 아픈 것 때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 때문에 정말 대학병원 수도 없이 다니거든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다닐 거고. 그러면서 애를 가진 엄마, 이렇게 젊은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애를 입원시키고 진료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눈물 흘린 적이 많으니까 애 때문에 당하는 그 아픔을 부모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저는 지우고 싶은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동일합니다. 나는 그 사건과 그 시간을 지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에게 그 시간과 그 사건은 꼭 필요했어.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세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젊고 패기 있고 최고의 지식과 무예를 다 갖췄습니다. 이제 자신의 그 동족을 구할 완벽함을 갖추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실패하고 살인
혐의자로 광야로 도망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썩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는 40년을 이건 허비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빨리 나는 지금 다시금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해야 돼. 가나안으로 광야로 도망쳤지만 다시금 돌아가야 돼. 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80이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굴 속에 갇혀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은 악인의 심판을 있음을 알고 의인을 구원하시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픔과 고난,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수많은 대적들이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팠어요. 거물을 준비했지만 거물과 웅덩이에 악인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을 건지시고 구원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그렇구나,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을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이 잠자겠습니까? 비파와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다윗의 순간 고난과 어려움과 굴 속에 갇혀 있으며 쫓겨다니면서 잠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잊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다시금 찬양하고 예배자로 설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보통 새벽이 우리를 깨웁니다. 그죠? 아침에 눈 뜨면 새벽이잖아요. 근데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건 밤새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자신이 잊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해야 했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최후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백성들 향한 그 사랑이 정말 하늘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온 세상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과 궁창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는 하늘에 이르고 궁창에 미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그 신앙, 굴 속에 갇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굴 속에 갇혔을 때, 이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럴 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이 시기가 나에게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고,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임을 믿으며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붙드시고 의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그 남은 삶도,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굴 속에 갇히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현실의 삶이 참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과 예기치 못한 그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환경보다 크신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그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